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모스라는 이름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성경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아모스는 예언자였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는 알아도 정확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다분히 많습니다. 사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아모스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 있던 그런 남북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는 본래 처음부터 선지자 출신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모스는 본래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모스는 분열된 왕국에서 본래 남쪽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활동했던 곳은 바로 남쪽 나라인 남유다가 아니라 북쪽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모스의 신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충 이런 세 가지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다른 어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아모스의 이런 몇 가지 신상을 알고 나면 아모스는 굉장히 흥미로운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남유다에 사람을 세우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것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시골의 목자이자 농부 출신이었던 평신도 출신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여러분 그 메시지가 사실은 궁금해질 법도 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 당시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좌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누구고 여로보암 2세가 누구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모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개로 분열된 왕국들이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 이후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각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던 북이스라엘은 본래 자신들의 국경을 넘어서 북쪽의 영토까지도 계속해서 무섭게 확장을 하고 있을 만큼 눈부신 군사적인 번영까지도 누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발전과 부흥은 어디까지나 북이스라엘의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볼 때 잘 나가던 그들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딴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적으로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 둔감해지고 그리고 타락해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겉의 모습과 속의 실제로의 모습이 여러분 같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겉은 참 화려했지만 그러나 속은 참 추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굉장히 빈궁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를 보내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좀 화려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겉모습은 좀 누추해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안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실상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는 속의 모습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면하실 때 두 가지 다른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는 따뜻한 눈빛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자상하셨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결혼한 관계도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녀를 비판하고 정죄했을 법한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자상하셨습니다. 한없이 부드러우셨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의 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를 사랑의 부드러움으로 품어주신 겁니다.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 주시고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그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부드러움이나 그 어떤 자상함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일방적으로 정죄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이런 다른 두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상함으로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품어주신 부류는 사람의 무지와 약함으로 인해 육신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후자 부류의 사람들은 단순히 약함으로 죄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악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약함과 악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약함에는 낮아짐과 그리고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약함에는 언제든 하나님께 다스려지는 어떤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악함에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거나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함이라는 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게 되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함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회개가 없고 그 죄 속에서 아무런 신앙의 가치가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다스려지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악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악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정말 믿음이 없다면 그런 말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함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내면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악함의 문제가 분명히 더 클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앞에 서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약했기 때문에 거부했을까요? 아닙니다. 약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들의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과는 달리 약함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악함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악함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약함과 악함의 차이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어가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약함 때문에 선지자 아모스가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함이 아니라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나라였습니다. 악함 때문에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당연시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거하던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실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이런 포용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징책과 정죄와 징벌과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약함과 악함 사이에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라고 할 때는 정말 약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악한 것인지 그 차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총 9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짧은 책입니다. 9장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한 20분이면 다 읽고도 남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를 읽어 내려가노라면 참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정죄하시고 어떤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그야말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두렵고 모두가 하나같이 무섭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과 재앙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과 재앙들을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 생활 가운데 어떤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을 주로 많이 읽고 그것을 많이 외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징벌과 심판의 말씀을 외우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말씀의 감격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징벌과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하게 그것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아모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 중에 한 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 중에 왜 이 한 가지 재앙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냐면, 이 재앙이야말로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무엇일까요? 이 재앙은 역시 가장 무서운 재앙답게 아모스서에 언급되고 있는 재앙들 중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재앙으로 아모스서가 거의 다 끝나가는 8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재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재앙은 바로 기근의 재앙입니다. 기근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께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들 없으실 겁니다. 특별히 젊으면 젊을수록 그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무서운 재앙은 기근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기근의 재앙은 어떤 기근의 재앙이냐면 양식에 대한, 곡식에 대한 기근이 아닙니다. 물에 대한 기근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기근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과학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살던 옛사람들은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있으면 안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다 보니까 며칠 분량의 음식이 있으면 마음의 안심이 더욱더 커졌어요. 지금은 미국과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이 너무 많아서
죽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죽어요. 너무 잘 먹다 보니까 각종 성인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사람은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들은 음식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음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다 도달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들의 땅이 생겼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집이 생겼다 하더라도, 자기의 차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 땅에서 나는 양식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한 모습이 될지 몰라도,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지 몰라도, 그러나 죽어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살아있을지라도 영혼이 죽어서 썩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심히 배고프셨습니다. 심히 굶주리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음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존재이기에 앞서서 먼저는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계속 살지만 그러나 영혼이 죽으면 육신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남유다라는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자기 땅을 받고 다시 그 땅에서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어디 있었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사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생기다 보니까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처럼 똑같이 멸망이 되었어도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귀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귀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다 더러운데 여기 있는 귀신도 참 더러운 그런 귀신이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있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쫓겨나가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와서 아마 쫓겨나가게 된 것 같아요. 있을 곳을 잃어버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곳, 자기가 거처할 곳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가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가 본래 거주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다시 돌아가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깨끗할 뿐만 아니라 고장난 부분들이 다 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그 귀신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에 다시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던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수리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치워져 있고 수리가 되어 있어도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다시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치워지고 수리되어져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치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치워져야 되는 거지만 치워지는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어렵게 귀신이 떠났는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니 오히려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마음이 치워져 있었기 때문이야. 그냥 치워져 있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더라면 귀신은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방금 귀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주무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귀신의 이야기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나온 귀신은요, 물 없는 곳을 다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귀신은 물 없는 광야에 거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그런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그곳에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분, 귀신이 발을 디딜 틈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의 삶 속에는,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점령해야 했던 그 무거운 과업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의 경우였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극복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은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청년 요셉의 경우였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은 사탄이 우울증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다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기쁨의 생수가 되니 여러분 우울증에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았던 엘리야의 경우였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은 세상이 무섭게 공격을 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 더욱 굳세게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적들의 간계를 알고도 변함없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의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이 여러분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 중에 여러분 실패한 인생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 중에 비굴해지는 그런 인생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 중에 부정적이 되거나 불행해지는 인생 여러분께서 보셨습니까? 그런 인생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넘어지고 신앙인들이 잘못되고 신앙인들이 불행해지고 피폐해지고 신앙인들이 시험에 들고 쓰러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깨끗하고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마음에는 언제든지 귀신이 다시 장난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심령에는 다시 귀신에게 농락거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일까요? 교회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틀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붙잡는 사람이에요.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세 때에 사탄의 공격을 받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서 사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어떤 깊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거기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붙잡기만 해라라는 겁니다. 붙잡기만 해라. 무엇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세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사탄의 깊은 괴계를 알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알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굳게 잡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이후부터 이제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듣기 위해서는 귀가 필요하지만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흔히들 성도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크게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 순간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전 주에는 뭐를 들었는지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점심밥을 먹자마자 순식간에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그 사람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23절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아삽의 오른손을 붙드셨을까요? 굉장히 부러운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아삽을 잡아두셨구나. 참 부럽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았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리고 붙잡고 살라라고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를 변화시키고 언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언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실패를 하고 해변가로 다시 돌아온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바다로 나가서 풍성하게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시 배를 바다에 띄우고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읽어도 들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이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내 정서와는 다른 정서를 말씀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조차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잘못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이 손에 쥐어졌을 때 붙잡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붙잡지를 않으니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있기 전에, 말씀의 기근이라는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어느 순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